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박해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팎으로 전 세계가 기후변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으로서 특별히 말세라고 하는 그 개념의 말씀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실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좀 보실 것인데요. 당분간 볼 겁니다. 보시는데, 말세라고 하는 내용과 종말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종말을 만난 우리들에게 무엇을 꼭 깨달아야만 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로는 여러 단어가 쓰여졌으나 한글 번역은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좀 더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실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서 15절부터 한다름에 보셔야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가 첫 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세 번째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9절에서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을 다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셨죠. 그래서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할 때에 이 본문 내용을 육신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하여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에 참 절망스럽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지나간 육신에 속한 믿음의 그 행보를 걸었던 사람들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끔찍한 이야기로 가마솥에 자기 자녀를 넣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세상 복음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는 원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화가 있으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먼저 복 있는 자를 먼저 좀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25절. 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젖먹이는 자, 그 다음에 태, 아이 뵌 자들이죠. 그것은 복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들은, 화가 있는 그들은 어떤 아이를 배웠고 어떤 젖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있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다시 갑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예, 19절에서 19절 그날에는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그날에는 성경에 그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많이 합니다.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그날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것은 어떤 그날이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셋이 하나로 연합한 그날이죠. 그럼 여기는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이날. 예, 환란 맞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오죠. 예, 이게 환란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원어 성경에 가서 잠깐 살펴보시면 그 날이라고 할 때요, 여기. 예. 예, 원어 성경에서 엔 에케이나이스 타이스 헤메라이스. 그래서 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케이노스입니다. 지금 파란 색깔로 바뀐 부분 에케이노스. 근데 이게 그냥 지시 대명사로만 쓰여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자, 여기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예, 단어의 뜻이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저 사람. 저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눈이 많이 지금 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헬라어 엔 에케이나이스 타이스 헤메라이스 하면은 어떤 헤메라는 날을 의미해요. 예? 날인데 빛의 개념도 들어간다고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헤메라는 헤메라인데 데이는 데이인데 여러분, 자,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에 지구 자전 공전을 통해서 하루 24시를 자꾸 데이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원래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말씀하실 때 창조 원리가 그랬었어요. 첫째 날 하는 그 날이 욤이었어서 히브리어로 욤.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헤메라예요, 헤메라. 그런데 첫째 날 했을 때 여러분, 그 날은 빛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낮이라고 하는 단어와 날이라고 하는 그 세 단어를 다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오늘이 2020년, 22년 8월 며칠, 데이, 요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이 어떤 빛의 날 이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에케이나이스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래서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 안에서 젖먹이는 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 그러면 그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할 때, 그날, 그 빛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며, 적 그리스도며, 구약적으로 설명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 안에서 젖을 먹이거나 아이를 베면 그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경에 먼저 화가 있는 자들을 좀 먼저 살펴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보셨거든요. 신명기 32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목소리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 대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보여준다고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영접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기노스코를 못하는데 그러나 제자인 너희는 나를 볼 것이며 기노스코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 신명기 32장 이 종말의 어떠함이라는 것은 얼굴을 숨겨서 그 다음에 목소리는요. 당연하죠. 목소리와 얼굴을 숨겨서 보여주지 않는 그들은 지금 종말 중에 종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종말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누가 와야 종말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오셔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목소리 들려주시고 함께 기노스코 되어져야 종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로 들어온 거에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서요, 신명기 32장 25절에 가면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저주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26절 갑니다. 신명기 32장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을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은 반석이시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럼 대적의 반석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며 미혹의 영이며 멸망에 가져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2절을 또 설명한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여러분, 그래서 독사, 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있게 하는 것이며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으나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의가 있어도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죄를 자복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주님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계속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적 회개라기보다는 인간적인 회개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회개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차원을 가지고 있고 양심도 바르고 깨끗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 했어도 여러분, 내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빨리 기준을 바꾸셔야 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길이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 나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가 없으면 그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환난 중인데 종말을 당했는데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은 종말이에요. 종말이 뭡니까, 여러분? 경계잖아요. 어떤 경계잖아요. 예수가 오시리라. 예? 예수가 오시리라. 안 오면은 저주고, 오시리라 오면 복이잖아요. 그거 딱 경계에 서 계신 것이다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완전히 만나고 나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분 앞에 서서 아버지 내가 오늘부터 잘할게요 하면 아버지 앞에 거기 계산이 되어집니까?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끝났어요, 그때는 이미. 그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각자 우리 자신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십시다. 자, 에가서 4장 3절.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또 여기는요, 젖을 먹이는데 누가 젖을 먹이고 있습니까? 들깨는 누굴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바 사단마귀,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다 그들이 다 들깨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들깨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들깨. 자, 탄닌이에요. 탄닌. 탄닌은 뭐냐면은요, 괴물이고 바다 뱀인데 용입니다. 용. 큰 용, 옛뱀. 그러면 뭡니까? 들깨가 그냥 저 들에 광야에 굴러댕기는 들깨입니까? 사단마귀입니까? 사단마귀에게 속한 그 종들, 그들도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왜 울고 있습니까?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가 새끼 젖을 안 먹이나 보죠, 그죠? 네. 그래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사단마귀에게 젖을 먹이는데,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어린아이를 가졌는데 누구에게 속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죠. 사단마귀는 창세기로부터 선악과를 먹인 놈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를 먹는다 그러면은 들깨가 젖을 내어서 먹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그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과 함께 내어 쫓겨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누가 회개를 하라라는 것입니까? 들깨, 사단, 마귀, 그들은 계속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까? 처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 뵌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오랜만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해산한 거죠? 해산했으면 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전 3장 1절도 가야죠. 바울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신령한 젖, 의의 말씀,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의의 신령한 젖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주로 젖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장하면 할수록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까? 의의 말씀. 자, 갑시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여러분. 네? 응. 그 다음에, 히브리서 '히브리서 몇 장이었습니까, 여러분? 예, 히브리서 5장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자, 히브리서 5장. 자, 5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의의 식물은 그러면 뭡니까? 단단한 거죠. 그 다음에 장성한 자죠. 장성한 자는 누구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완전히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아무리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도 참 미혹을 많이 받아요. 마음이 늘 흔들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기도 가보니까요 전부 예수님 말하고 복음 말하고 영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인 거를 어떻게 알지요?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선악과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말씀입니다. 이걸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예요. 그럼 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은 젖인데 신령한 젖을 드시란 말이에요. 신령한 젖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다. 그러나 너무 어려서 밥으로 못 먹이고 지금 젖으로 먹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즉 다시 말하면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였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로마서 해서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고 아직도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강대상이나 그 강대상 밑에서 말씀 듣고 있는 성도들이나 거기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했다 하는 내용은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은 아무리 곱게 말하고 어렵게 말하고 막 강력하게 말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육신에 속한 복음이냐 의에 속한 말씀이냐 이것으로 여러분 정리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셔야 되겠죠. 젖도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들깨가 주는 젖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가봅시다. 자 이사야 47장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주모가 누구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 주모입니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자 구약에서도 종말 많이 다룹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리트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 주모는 누구입니까?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주모는 신약의 계시록에서 얼마나 사치하고 연락하든지 계시록 몇 장에 나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치하는지 자 계시록 17장 갑니다. 17장에 음녀가 나옵니다. 마귀 마누라.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죠? 그럼 마귀도 마누라를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 마누라는 누굴까요 여러분? 아니 그래 내가 다 말했다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은 우리들이야.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있어. 사단 마귀의 마누라는 누구냐고.
그래, 음녀인데 그 음녀가 누구냐고. 사탄 마귀의 마누라인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 하고 있는 일꾼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다 마귀 마누라들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자, 가봅시다. 이제 이 음녀에 대한 얘기 계시록 17장에서 여러분 잘 보시고요. 4절에 가서 이 여자를 설명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나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살전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음료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마누라. 우리가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항상 모방하고 항상 따라쟁이가 누구?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보여서 나는 신이라 한단 말이야. 그 마귀 마누라들도 자기를 보고 뭐라 그래?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어떻게?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일이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과부이며 자기 자신이 고아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또 다른데 또 살펴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들깨가 젖을 먹이고 있다 하거나, 그 다음에 그날에 에케이노스, 어둠의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 안에서 젖을 먹이고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대표 인물이 적그리스도며 미혹의 영이며, 그걸 더 통틀어 말하면 사단 마귀인데 세분화시키면 젖을 먹인다 그러면 음녀의 개념이 더 크단 말이에요. 여자. 그죠? 그 또 세상 여자로 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는 남자였었어요. 그러나 젖을 먹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복음 안에서 세상 복음으로 자녀를 베거나 자녀를 기르거나 복음을, 다른 복음인데도 버젓이 복음이라고 육신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받는 자는 다 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복 있는 자들도 좀 보셔야죠, 그죠? 예, 이사야 40장 10절. 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신령한 젖을 먹이고 있으며 어린 아이를 낳고 있는 그들을 여호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온순히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젖먹이는 암컷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온순히 인도해 주시리로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사야 43장 12절.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나 여호와가 말했다. 그 다음에 구원했다. 그 다음에 보였다. 보여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보셔야 됩니까? 내게 와 계신 그 하나님. 예?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사역은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라클레토스화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열면 누가 입을 여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입 열어 복음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깨달아지느냐 말이야. 내가 얼마나 입을 열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파라클레토스 사역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의 말씀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는 복음을 가졌으면 여러분은 주모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자녀를 먹이고 자녀를 낳고, 그것이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엘 3장 17절. 자,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계시록 14장, 계시록 21장 가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영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자, 여러분,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시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우리가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네? 그래서 예루살렘 거룩하다예요. 거룩하다. 그러면은 그날의 산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예? 우리가 그 산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나면 뭐 하려고?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다른 말로 율법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올 것이라. 이사야 2장이죠 여러분? 말씀 다 연결되겠습니까? 예? 그래 산에 올라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했더니 어디로 올라간다고 이단들이?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내 자신이 시온인 것을, 내 자신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백날을 신앙생활을 해야 그날이 그날일 것이며 아직은 죄 아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자,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 화가 있는 이들은 적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는 자들인데 음료로서 일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우리는 도망하려면 어디로 도망하라 그랬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그 산에 무엇이 있길래? 마지막 말일에 세워질 성전이 그 산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 율법이. 다른 말로 단 포도주. 다른 말로 신령한 젖이.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여러분. 겨울에는 왜 도망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왜 도망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원어로 조금 살펴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은 한쪽에서만 도망하는 것입니까? 양쪽에서 다 도망하는 것입니까?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갔죠? 그럼 거기서는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졌으면, 자, 우리는 만약에 어린아이라면 점점 더 성장해서 더 산 꼭대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해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 속해 있다. 그럼 거기서는 도망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또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요 도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보십시다. 예, 도망. 예, 피게. 도망, 도피. 도망이고 도피인데 폐주라는 단어도, 폐주도 들어갑니다, 뜻이. 예.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하는 거고 도피하는 건데 폐주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343번도 좀 보실게요. 5343. 예. 피우고, 이것도 도피하다인데 사라지다의 개념도 또 들어갑니다. 이 단어도 도망하는데 구원받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하다, 이 개념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사라지다. 그래서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해서 구원받고 내가 안전하게 탈출이 되는 도망이 있는가 하면, 도망을 하는데 폐주가 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도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 도망을 가면 안 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도망가면 안 되죠.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되죠. 폐주가 되는 거 사라지게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겨울하고 안식일만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 돼. 자, 성경의 겨울은 뭐라고 하는지도 보십시다. 왜 겨울에는 여러분, 우리가 계절적으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그래도 있는 그 나라, 그 지구촌에서 그 위치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남극이나 북극이나 아프리카나, 그러면 사계가 없는 극에서는 뭐 겨울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없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계절로 보면 안 돼요. 겨울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너희가 도망을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자, 겨울 이것은 오늘 가서 보시면 케이몬 따라하세요. 케이몬. 예, 비가 많은, 자, 겨울인데 비가 많은 겨울 나쁜 날씨, 또 어떤 것도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폭풍이 치는 날씨, 비 오는 날씨. 그럼 이 겨울이 뭐하고 관계가 됩니까, 지금? 나쁜 한란입니까? 비라고 했잖아요. 금방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비가 많이 온다. 나쁜 데 들어갔습니다. 날씨 나쁜 날씨. 자,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오는 게 겨울이다. 그럼 성경의 대표 성경 구절이 나와야지. 언제 그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예? 노아 홍수 나버리면은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때 도망가려고 해도 됩니까? 어디로 도망갈 거? 저 방주문 다 닫혔는데. 여러분. 그래서 겨울 하면은 우리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너무 국한적인 그 겨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림자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예?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다 비유로 기록을 해놓은 거단 말이에요. 비유로. 자, 그래서 겨울이 우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럼 이거는 두 종류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한편으로는 홍수가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여호와의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도망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지. 그러면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물, 그거는 진노의 포도주였으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인데 폭풍을 치는 날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세차게 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말씀이 폭포수처럼, 비도 아닙니다.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깨달아지거든. 거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크란 말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막 계절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날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게 케이몬입니다. 굳겠다. 겨울. 오늘은 날이 겨울이다 하나니 요리다. 겨울로 번역했는데 이거 여기서는 굳겠다 하고 표현을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케이몬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겨울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물론 겨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왜? 겨울은 춥고 폭풍우 치고 하면은 뭐 환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날이
겨울이다 하나님. 언제가? 아니 저녁에는 여름, 아침에는 겨울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로 기록된 성경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가늠한 여자인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럼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도망간 겁니까 지금 이제? 누구에게서 누가 도망간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서 우리 주님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그들은 악하고 가늠한 여자로서 표적만 구한단 말이에요. 엄녀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엄녀예요 여러분. 보여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 그들이 여호와 안 섬겼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거 적용해야 되는데, 응? 그러면 진짜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 그들이 누구다? 예수와 우리 주님이 절로 가시면 우리 주님하고 나도 같이 저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같이 날마다 짝짝꿍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누구라고 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다 드러내놓고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게 표면화되어져서 말씀이 완전히 대중화되어 버리면요, 저 돌로 쳐 죽이려고 쫓아올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아직은 하나님께서 고이 숨겨놓고 지금 말씀 증거하고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다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표적을 구합니까? 육신에 관계된 것만을 위하여 주를 찾고 있잖아요. 그들 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망가는 자들이라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어디든지 임마누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만 구하면 된다면,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36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흐레마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 흐레마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럼 너는 어떤 복음을, 이것이 영과 생명이라고 어떤 복음을 증거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의롭다 할 것이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가늠하는 여자인 세대가, 음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봅시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개의 마음 안에 있으리라. 자, 땅속 아닙니다 여러분. 저 진흙 땅, 무슨 항토 땅 그 속에 있는 거 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사흘을 어디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안에 있으리라.
그럼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나면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진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표적이 다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무엇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헐벗게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때에도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옷이 없어서 발가벗겨 놓지 않았다 하고 성경에서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훈련, 시험, 그 과정들을 통과할 때에는 여러분 몹시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요. 어디에 계시니까? 나와 임마누엘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알까요, 여러분? 나 모르는 하나님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 나의 형편, 나의 생각, 나의 소원. 여러분, 입술을 꼭 굳이 말로 해서 안 해도 이미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복음을 진리를 전하려고 애쓰고 다른 박지를 하는 여러분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해결 안 해주실까요, 여러분?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말라기의 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을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가 우리에게서 아버지가 바라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영 세상 끝도 여러분 다 주셔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 끝은 사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나가서 계단 닦거나, 예? 우유 배달하거나 하면은 밥 못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게 채워져서 내가 복음의 자녀를 낳는 신령한 젖을 먹이는 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겨울 안식일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